따라서 너도 문안하라. 바울이 디도에게 그 디도서를 끝맺으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내게 문안을 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특이한 사항은 15절에 그 한 절인데 동그라미가 2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심심하면 동그라미를 쳤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보면 왜 한 절에다 동그라미를 2번이나 쳐놨지? 심심해서 친 건 아닙니다. 한 절인데 안 쳐도 될 것 같잖아요. 그냥 15절 그러고 끝 그러면 되는데 동그라미가 2번이나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성경 안에 표시되어 있다는 거 관심 갖고 읽어보면 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을까? 심심해서 친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 갖고 보면 굉장히 많은 기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호들이 다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뭐 가로 열고 가로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반달 모양의 가로도 있고 이렇게 짝대기처럼 된 가로도 있고 가로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로도 동그라미 가로가 있고 짝대기 같이 생긴 가로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이렇게 한 절 안에 2번 치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그래서 기호들을 조금 관심 갖고 이렇게 보면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정확하게 잘 읽게 하기 위해서 그 아주 꼼꼼하게 성경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 참 이 성경을 이렇게 그 정경화 작업을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그 정리하면서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아주 잘 정리했다. 그래서 보면 또 밑에 각주에 보면 어떤 사본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 아주 그냥 그 사실에 입각해서 잘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2번이나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 안에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썼으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의 아주 그 핵심 포인트는 문안에 관한 말씀이다. 근데 왜 바울이 너도 문안하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 뭐 이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뭐 내용이 뭐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활 말씀은 너도 문안하니 문안하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다 내게 문안하니 너도 문안하라. 이 문안하니 문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안도 주고받는 걸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그 아제르바이잔에 그 전화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우즈벡에 있던 센터가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아제르바이잔으로 이제 센터가 옮겨가게 되는데 얼마나 참 감사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정리하는 일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 남자 선교사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냥 끊어도 돼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여자 선교사도 바꿔라.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는 그냥 안부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끝내려고 하다가 아니야. 여자하고도 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남자하고도 얘기하고 여자하고도 얘기하고 아니 뭐 한 사람만 얘기하면 되지 뭐 두 사람도 얘기 아니야. 어떤 때 여러분 이렇게 전화 통하면서 마지막 끝날 때 그 뭐 누구에게도 막 누구에 붙여가지고 막 소식 좀 전해주세요. 여기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던 헬라어의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좀 더 이해가 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종류를 헬라어는 4가지로, 예를 들면 뭐 에로스, 스톨게, 필레아, 아가페 이렇게 있다 구별하는데, 그 3가지는 다 개인적이고요, 하나만 주고받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에로스, 나만 사랑하라는 거지 그냥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녀간에 사랑하는데 어딜 딴 데다가 이렇게 한눈 봐. 나만 사랑해야지. 스톨게, 내 자식만 사랑하지 남의 자식까지, 내 자식이 이쁘면 남의 자식도 이뻐야 되는데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지 뭐 남의 자식까지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스톨게, 자식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율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자식만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있는,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 필레아, 이거는 수준 맞는 사람끼리만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가페는 사랑이 좀 다릅니다. 아가페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여기 무난하면 됐지 또 너도 무난하라고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무난도 서로 이게, 왜 근데 바울이 디도에게 너도 무난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주 간단해요. 디도가 이게 약했던 것 같아요.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난하는 거를 잘 못하는. 너도 무난해. 우리가 무난하는데 너도 이게, 우리 사람들이 다 너한테 안부를 물어보는데 너도 다 그 사람들한테 그 좀 무난을 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번째 말씀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무난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믿음 안에서라는 얘기를, 우리가 착한 일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 한 2번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착한 일을 해야 될 대상이 1번이 누구냐 하면 불신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도 착한 일을 해야 되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근데 더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믿는 자들에게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착한 일을 하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형제, 왜 착한 일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나지만 불신자에게 하면 그냥 단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뭐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야 되겠다 감동이 오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착한 일을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자기도 똑같이 착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불신자는 그냥 받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거. 아유 고맙습니다. 끝. 고맙습니다. 끝. 그래서 바울은 착한 일을 하되 믿는 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든지 우선순위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도 먼저 하고 또 문안도 먼저. 참,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섞지는 않았지만 한 가족이 되게 한 영적인 믿음의 패밀리,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축복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은혜로 살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는 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받은 바 은혜도 생각하고 그 뭐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너는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첫사랑이 뭐예요?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그 곳이 있는데 우리는 늘 그래서 은혜 받은 거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광야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받을 때는 막 감격인데 딱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뭐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뭐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그치? 그때는 알지.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딱 3일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홍해바다의 기적 건넌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앞에 부딪히니까 마라의 쓴물로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하루만 더 가면 엘림 12 샘이 있는 곳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전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왜 거기다가 우리 전이 그 코스를 글로 잡았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 받아도 3일이면 쏟을 수 있다. 그 얘기를 가르친 거고 너희 속에는 아직 그 토해내야 될 쓴 물이 많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병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모습에 막 실망해갖고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게 들통나게, 드러나게. 아, 진짜 참 창피하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게 내가 지금 안 할 행동을 이렇게 했네?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목사? 장로? 그러면 그런 직분만 가지면 그 순간에 성자가 되면은 얼마나 할렐루야. 그러면은 더 할 걱정이 없죠. 예? 우리 윤택이 장로님이 장로 되는 날 성자가 됐다. 그럼 걱정할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장로란 직함을 얻었는데 장로라고 하는 그 직임에 걸맞는 내 여러 가지 레벨이 같이 됐냐? 같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임과 레벨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직임을 얻으면은 그것도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되는 날 성자가 됐다. 장로가 되는 날 성자가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안 됐다니까요. 구원받은 날 성자가 됐다. 이러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니들은 이단이야. 무슨 구원받는 날 성자가 돼. 근데 성자가 됐다고 가르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갈등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왜 나왔냐 그랬더니 성자 아닌데 자꾸 성자라고 가르치니까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교회 가면 막 이러고 다녀야 되니까 그 위선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는 끊임없이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성자라고 하는데 성자가 안 됐을까? 아니라니까.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에서는 나쁜 놈, 교회에서는 성자,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굿땡땡교예요. 그게 참.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불쌍한 거지. 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갖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가르치면 예수님도 온몸을 씻은 사람 발을 씻으라고 그러는데 씻은 게 없다고 가르치니까 난 그 사람들도 이제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관리 잘해야 되냐? 3일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서 3일 지나면 다 쏟아버리고, 근데 쏟아버린 것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속상해 할 거 없고, 나를 이렇게 너가 이런데도 병들었어. 아직 고쳐야 될 게 남았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면 싹 다 고치면 좋겠다. 한꺼번에 못 고쳐요. 병원에 가봐요. 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병원의 의사가 어떻게 고치게요? 한꺼번에?
그럼 좋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못 고칩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고쳐 나갑니다. 요거 하나 고치고 요게 이제 해결되면 요거 고치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나씩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뭐로? 은혜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뭐 말씀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문안도 주고받는 것을 잘해야 되고 은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이 디도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빌레몬 한 장밖에 안 돼요. 짧은 한 장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잘 읽어보시고 절절히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나눌 텐데 그때에도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디도서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왔습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